오늘 성경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어요. 한 절 읽으니까 벌써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한 절 안에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해할 만한 가장 중요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마가복음을 고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길지 않은 복음서지만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고, 이것을 저술한 마가도 일반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특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천주교에서는 새로운 신자 교육을 할 때 이 마가복음 전체를 필사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 누구이고, 또 왜 그는 최초의 복음서를 썼으며, 이게 오늘날 이 1장 1절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마가가 누구인지 다 아시지만 함께 좀 나눠볼게요. 그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는 요하난, 요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우리가 아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다양하게 불러요. 마커스라고도 부르고 마카베오, 마르코라고도 부릅니다. 유명한 찬양 단체인 마커스가 바로 이 이름을 따고 있죠. 망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힘있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의 고향은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에 해당합니다. 그의 친척이었던 바나바와 같은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니까 그의 어머니가 큰 결단을 하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합니다. 사실 구브로가 더 화려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사실 상당한 재산가에 해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라면 상당한 큰 다락방이었겠죠.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이만한 다락방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부가 있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출발합니다. 또한 그의 인척관계였던 바나바는 어디에서는 삼촌이라고도, 또 어디에서는 사촌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었고,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도 있었고 신앙도 좋았던 가족 환경 속에서 주 앞에 헌신된 가정,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아주 부유하고 신앙심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안의 자제 같은 금수저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정이 처음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헤로치아에서 잡혀가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탈옥을 하죠.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였냐, 바로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초대교회에게는 중요한 아지트였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장소가 마가가 태어나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마가의 집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가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저도 부목사 때 교회 내 사택에 살았어요.
교회 내 사택에 부목사님들이 여러 가정이 살았는데 부목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무슨 놀이를 하나 보면 신방 놀이를 합니다. 뭐 신방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보고 자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마가가 신앙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었던 그런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마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치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도망치다 잡히고 그 옷가지가 뺏겨서 벌거벗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내 친구 얘기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자기 얘기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마가도 마가복음에 적은 이 이야기가 아마 자신의 이야기 같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가 입었던 그 이불이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근데 세마포는 아주 고가예요. 고가의 이불을 덮고 있다가 밤에 도망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마가 자신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린 시절에 신앙의 가정,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랐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할 그만큼 예수님도 자주 목격했을 것이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던 그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 이게 마가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마가는 당연히 이런 환경 속에서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면 무엇이다라고 아는 것보다는 그냥 환경이 그를 이끌어 간 거죠. 그 첫 번째가 구브로로 선교를 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구브로는 마가의 고향이었죠. 고향에 가니까 환대를 받아요. 또한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가 복음을 막다가 소경이 되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도 옆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얼마나 고무가 됐겠습니까? 신이 났죠. 그러나 선교란 좋고 재미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선교에 갔다가 제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가서 5박 6일 동안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트남 쌀국수를 얼마나 많이 먹은 줄 몰라요. 이제 한 몇 년간은 쌀국수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은혜로웠어요. 하지만 사이공이 근거지로 삼았다는 밀림 한가운데 가서 집도 짓고 거기에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이런 거죠.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가 요한이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버가 지역으로 갔더니 그곳은 전염병이 유행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요. 또한 그들은 큰 길을 따라 선교를 다녔는데 이 큰 길에는 산적대가 주로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뿐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있었던 마가 요한은 선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선교를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좋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고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돌아가라라고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기질은 담즙질입니다.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표에 방해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할 만큼 강한 성격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도 별로인 처음부터 합류를 반대했을 수도 있는 마가가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 어머니나 삼촌 봐서 데려왔더니 선교가 무슨 장난인 줄 아냐? 썩 꺼져라. 뭐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듯이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랐어요.
마가는 신앙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랐을 뿐입니다. 이게 모태신앙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옛날에 어떤 청년을 보니까요,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듣는데 자기가 들을 때는 이 가수가 이어폰 속에서 찬양을 하니까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어폰 끼고 찬양을 따라 부를 때는 자기가 찬양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어폰을 빼고 찬양을 불러보니까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이탈하고 자신은 찬양을 못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냥 기독교 가정이고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자라서 당연히 교회가 삶이고 삶이 교회였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작은 환난만 있으면 감당이 안 돼요. 기도를 몰라서도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어요. 광야를 체험한 적도 없어요. 온실 속의 화초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모태신앙 속에서 자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저래? 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라면 교회 안에 자랐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일반, 여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라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은 여기에서 신앙의 이탈을 보이죠. 그러나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1차 선교팀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중간에 어려움은 있어도 하고 나니까 보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대단한 신앙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체험적 신앙을 주는 거죠. 저희도 선교를 다녀왔지만 선교를 가기 전과 후가 아마 마음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행사나 사역을 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그것을 꺼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에 동참을 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참고로 8월 15일부터 전교인 수련회예요. 여러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신 분들 끝나고 나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도 마가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에 또 데려가 달라고 졸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떠나버려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받아줘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이 참 매몰찬 사람이에요. 자기의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고 바나바가 자기를 감싸줘서 오늘날이 있었는데 자기의 성격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는 떠나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를 감싸 안습니다. 이후에 긴 행적은 마가의 행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가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겁이 많고 신앙심이 높지 않았던, 깊지 않았던 마가가 후에 보니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서 마가가 얼마나 대단하게 표현되는지 한번 본다면 골로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언급할 때 로마의 감옥에 함께 갇혔다. 그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언급할 때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주 궁금해하면서 그의 안부를 묻고 동역자로 인정해 줍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마가가 꼭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꼭 데려와야 된다라고 언급할 만큼 마가는 성장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다라고 할 만큼 그는 베테랑 선교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신앙의 멘토들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곧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베테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어엿한 선교사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했고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평가받는 마가복음을 써낸 저자로 성장해 갑니다. 그의 필치는 간결했고 그는 예리했고 생동감이 넘쳐요. 그가 그렇게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배경 속에서는 그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보고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와 함께했던 베드로가 평생 그가 겪었던 예수님의 일생을 마가에게 구술했을 때 마가가 그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도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묘사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살아서 만난 것은 마가였고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결국 마가는 바나바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 영웅 3인방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서를 기술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쓰는 모든 기물들은요, 쓰레기 처리장에서 가까운 골짜기에서 나는 흙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쓰레기장이 형편없고 더러울 것 같지만 그 근처에서 나는 흙은 그 쓰레기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나중에 불로 구워지면 굉장한 기물들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된대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의 연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는 결국에는 최초의 복음서의 저자가 되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만들고 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창립자가 됩니다. 그는 전도에 힘쓰다가 트라야누스 황제의 박해 때 줄에 매여 끌려다니고 고초를 당하고 불 속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하는 의연한 순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의 일생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다 읽기 전에 오늘 1장 1절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는 한 문장을 건넸을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 죽음을 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다시 얻게 됐다면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마가의 일생은 가벼운 인생이 아니에요. 철부지 망나니 같던 실패한 신앙인에서 완숙한 신앙인이 갈 때까지의 그 긴 여정을 그는 다 살고 마가복음을 저술했어요. 그 저술할 때 첫 문장이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절대 가벼운 고백이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마가의 신앙 고백의 의미는 바울 신학을 넘어서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은 마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 그리고 바울 서신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저술 순서는 바울 서신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로 넘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쓰다가 마가복음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록이 먼저고 복음서는 나중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사도 바울의 렌즈에 의한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대가예요. 히브리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을 버무려서 이 바울이 겪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대단한 성경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만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그 언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말해 주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소화시키는 것과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달라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제가 마시고 나서 이 물 맛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여러분에게 물을 직접 마시도록 하고 물이 어떻다라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마가의 이 패러다임의 쉬프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진보적인 기독교도 있고 보수적인 기독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회 변혁의 근거를 가지고 진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꿈꾸면서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무엇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능성을 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보다는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바울 신학과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마가는 예수님에 위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쓸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결단과 그 속에서 자라났던 초대교회 환경과 기도로 자랐지만 때로는 실패했고 돌아왔던 마가의 일생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주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한 권의 마가복음은 한마디 마가복음 1장 1절의 신앙 고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죠. 기독교 태동에 그 속에서 자랐고 평생 신앙적인 실패와 성공을 거듭했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복음의 정수, 그리고 그 속에서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설명하고 그렸고 그것을 저술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했던 마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아니 온 세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주 무거운 엄중한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교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한테 혼나는 철부지였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선교학교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신앙이 충만해서 온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잘하면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못하면 벌도 주고 그러면서 협박과 회의에 끌려온 아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중에 마가 요한과 같은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 마가밖에 없습니다. 그 마가가 바로 철부지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연약하고 누가 볼 때 부끄러운 신앙일 수도 있고 실패를 거듭하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죠. 언젠가 그는 마가와 같이 훌륭한 삶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신앙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든 근원적인 것에서 창조적인 것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르네상스의 시작은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 문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을 원어로 가르치면서부터 과학 문물에 대한 발상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명문대 중에 하나인 세인트 존스대는 4년간 고전 읽기만 한다고 그래요. 고전 읽기만 4년간 배우는데 이 아이들이 나오면 첨단 학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지혜와 지식을 배운다고 합니다. 종교개혁도, 이 세상을 바꾸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한 종교개혁도 누가 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눈으로 바꿔준 사람들에 의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면서 우리를 개혁해 나가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을 만들어 간 거죠.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권면드릴게요.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십시오. 가장 근원적인 것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 세상의 질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이나 아직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 아직 부족한 어떤 것이 있고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을 겪는다면 그 속에서의 솔루션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고 세상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의 간단한 한 절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원, 가장 창조적이시고 가장 해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